첫째 주 은혜 가운데 머물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음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부활의 권능을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전명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습니다. 비판과 비난도 내려놓습니다. 근심과 염려도 내려놓습니다.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으니 주의 사랑과 은혜로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우리를 고갈시켰지만 신약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잔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갈시키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빈잔을 넘치도록 흘러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셨고 두루다니시며 기적과 치유를 베푸셨는데 구약과 달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값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로 값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값이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값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신 것이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조리가 남았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주님의 사역이 그랬습니다. 주님의 공급하심, 주님의 내어주심은 항상 넘쳤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단순히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의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뛰어넘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뱀을 달라고 기도할지라도 주님은 빵을 주시고, 우리가 자녀의 그런 시험을 합격해 해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복음으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항상 공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넘치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의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안식과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로 하여금 너를 축복하게 하라. 나로 하여금 너를 살리고 너에게 베풀도록 허용하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선물을 받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의미에서 주는 자가 될 수 있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이웃에게 주는 자, 또 흘려보내는 자가, 행하는 자가 될지라도 그것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 우리의 어떤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받은 것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처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그 기준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넘치게 하신다. 우리의 능력대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에 엘리야가 죽고 엘리사가 이어집니다. 엘리야는 구약을 상징하고 엘리사는 신약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은 주로 정죄하고 죽이고 심판하는 사역이 주이지만 엘리사의 사역은 대부분이 살리는 사역입니다. 엘리야는 7번의 기적을 베풀지만 에브라임, 엘리사는 그 2배, 14개의 살리는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다 잃었지만 2배의 축복을 나중에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말합니다. 이 엘리사의 시대에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 때문에 2 아이를 종으로 팔아서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엘리사를 만나고 엘리사가 묻습니다.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 열왕기하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집에, 그 여인의 집에, 너무나 가난한 여인이었죠. 집에 기름 한 그릇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그릇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풍성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그 위에 세례하시면, 성령의 생수가 흐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위에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오병이어지만 예수께서 안수하시면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될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죠. 이 여인에게 물었듯이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지팡이라고 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든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이 앞에서 기적을 나타내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그 지팡이는 아무런 생명도 없는 죽은 나무 지팡이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엘리사의 질문에 여인은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명령합니다.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온 동네를 다니면서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옵니다. 그리고 여인은 엘리사의 명령을 따라서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름이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여인이 그 기름을 붓는 한 그 기름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신약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엘리사 앞에서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은혜의 땅 위에 있습니다. 시온산 위에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일어났던 이 기적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혜의 땅 위에 서 있는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담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그 자녀 군상에서 끊어졌습니다. 십자가로 끊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 안에서 부활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시선으로 여러분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성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활한 자라는 것입니다. 부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이것입니다. 바로 흐르는 기름이 그릇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의 십자가로 기름은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 기름이 마른 것이 아닙니다. 그 기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릇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더 많은 그릇에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속 붓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계속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녀가 그릇이 더 이상 없다라고 믿고 이제 더 이상 그릇이 없습니다. 이제 그릇이 다 썼습니다 하고 그 기름 붓기를 멈추자 그 기름이 그때 멎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더 붓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제안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을 제안해 왔습니다. 이 여종의 이야기를 눈여겨보시고 첫째, 여러분이 은혜의 땅에 서 있는 시온산 위에 있는 은혜 받은 자, 부활한 자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능력과 그 믿음, 그 마음, 그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연이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더 부어주시기를 원했지만 멈췄죠. 여러분은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은 엘리사의 시대인데요. 아람과 싸우고 있던 이스라엘 왕 요아스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는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하여 화살을 땅에 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왕은 그 화살을 땅에 계속 치지 못하고 3번만 치고 그칩니다. 이로 인해서 요아스는 아람을 진멸하지 못하고 3번만 승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1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입니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그쳤으리라.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다. 계속 6번, 7번 치기를 원했지만 이 요아스는 그 화살을 땅에 치라고 했는데 딱 3번만 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은 이 아람을 3번밖에 정복을 못합니다. 완전히 진멸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왕은 3번만 치고 그쳤고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화살을 이 전절에 보면 그 화살을 구원의 화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구원을 원하십니까? 저는 하루 종일 이 화살을 치고 싶어요. 계속 믿음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나의 불가능한 실존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부터서는 가장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는 뭐 내가 하지. 이까지 것은 하나님 없이도 늘 내가 해왔던 것인데 뭐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쉬고 있는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그 숨도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숨을 구원의 손으로 붙들고 계셔서 지금 쉬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구원을 떠나 나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까요? 우리는 24시간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없이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셨고 우리는 받는 안식의 위치에서 그 생명을 받아 흘려보내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바르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고 그랬죠. 우리의 눈을 밝히사 그 다음에 세 가지를 알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르심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어디 보니까 다람쥐도 그냥 사니까 그렇게 괴로워하지 말고 너희도 그냥 우리 사람은 목적이 없는 것이다. 그냥 사는 것이다. 그러니 그냥 살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들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부르심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능이든 은사든 무엇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디자인된 것입니다. 심지어 연약한 것들까지도요. 여러분은 먼지처럼 그저 떠다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 둘째는 성도 안에 주시는 기업의 영광의 빈약함이 아니죠.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신다. 오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봤던 것처럼 동서남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하늘 고개를 들고 동서남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보이는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다 주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주 뜻 안에서 주실 것입니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두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그 오병이어가 얼마나 작지가 아니라는 것이고 내 이 그릇이 이 그릇밖에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절망밖에 없는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알기를 원하신다? 바로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신다는 그 다음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이 능력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그 무덤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를 앉히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믿고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부활의 능력을 더욱 알고 믿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해 모든 능력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여러분과 제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우리가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고 사라졌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와 함께 여러분의 옛사람이 옛자아가 율법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날마다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 노력해라는 말은 틀린 말이죠.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은 그 옛자로부터 오는 그 구습을 죽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의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인하여 나의 옛자가 죽었음을 다시금 믿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날마다 나를 죽이라는 말의 뜻은 날마다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믿어라라는 뜻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왜 창세기를 기록했습니까? 창세기. 그것은 예수가 오셔서 새 창조를 하실 것이다. 이것에 대한 진리적인 예표예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때 옛날에 참 모든 것이 창조가 되었구나.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냐. 성령께서 오셨어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의 모든 이전의 옛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새 피조물을 만드실 것이다. 여러분은 새롭게 창조된 부활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개발과 발전과 향상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문학과 다른 종교는 개발과 향상과 발전을 말하죠. 하지만 복음은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성화라는 것도 주님을 닮아가는 것도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내가 그런 것이 나타날 때마다 내가 죽고 살아난 자구나라고 은혜를 붙잡을 때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 죽음과 살아난 그 부활의 복음이 이 기독교 안에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전쟁터는 바로 이 지점이죠. 아무리 뜯어봐도 새 피조물이 아닌 것 같은 나의 모습을 우리가 늘 폭로당하고 경험합니다. 사단은 그것을 자꾸만 보게 하여서 다시 노력하고 애써서 새 피조물이 좀 되어보라고 채찍질합니다. 사단은 그 수단으로 율법을 빌려와서 쓰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신뢰하고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고 애쓸수록 죄가 더 드러나고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안 돼 있죠. 죄의 권능이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쓸수록 뭐가 드러나요? 그 안에서 죄가 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다시 회복돼야 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참혹하고 괴로운 여정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진리 안에 안식하십시오.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나의 힘을 열심히 노력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고 하는 그 괴로운 여정을 멈추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 진리 안에 안식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사망이 아닌 생명수가 흘러오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이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질병을 처리하셨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하셨구나. 비록 내 육신의 눈으로는 극심하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질병이 있지만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처리하셨고 다스리셨고 제거하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안식하면 성령께서 그 어두운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새 피조물이라는 믿음은 바로 생명의 물줄기를 받아들이는 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예수의 이름을 말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냥 위에 뛰어난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far above, 엄청나게 높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세상에 어떤 이름이 있을지라도 그보다 아주 높이 두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위치는 어떠세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거듭난 여러분도 함께 부활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그 믿음과 고백은 부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여러분의 위치가
far above. 이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 높은 위치, 하나님 우편에 같이 앉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언약적이고 영적이고 법적인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1장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일으키시죠.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만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여러분도 함께 부활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활한 자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가 죽을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참 슬프다, 눈물 흘리고 끝,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연합하여 죽었음을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주님 죄송하고 불쌍하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 그 참혹한 죽음이 너무나 슬픕니다. 아무런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와 함께 나의 옛자가 죽었다. 예수가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고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는 어떠한 이름의 도전이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그 모든 도전보다 훨씬 위에 위치하고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 우편에 여러분이 앉아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바이러스도 코로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이름. 여러분을 도전하는 뭐든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뭐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이름 안에 우리를 감추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그래서 여러분은 코로나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부활한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침노하고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밟으려고 하는 어떠한 이름이 있으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진 자고 그와 함께 연합하여 앉은 부활한 자야 라는 이 믿음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훨씬 뛰어나다라는 것은 우주의 중심을 말합니다. 이 우주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앉으셨고 그 안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식의 자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어떻게 하셨다? 앉히셨다라고 되어 있죠. 서게 하셨다가 아니라 앉히셨다. 앉았다. 주님이 다 이루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앉았다는 것은 안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그 성막 안에 어떻게 되어 있어? 서서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성막 안에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의자입니다. 성막 안에는 의자가 없어요. 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앉을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의를 요구하는 율법을 말합니다. 구약을 말합니다. 하지만 신약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앉히십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안식의 자세라는 것이죠. 앉아서. 앉을수록 승리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구약은 설수록 승리한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가르쳤지만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영원히 서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서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이루시고 우리를 앉게 하시고 우리가 앉을 때 주께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앉아서 여러분의 모든 원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판이 되는 것을 선포하고 소망하고 또 목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도 함께 앉히셨다고 되어 있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펼치시는 방식은 뭐다? 앉히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는 것, 앉는 것입니다. 주님도 앉으셨다는 것이죠. 주님의 영적 전쟁의 방법도 하나님 우편에 앉는 방식을 통해서였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 것을 통하여 승리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좌의식이라고 합니다. 보좌의식. throne attitude. throne이 이제 보좌라는 것이고 attitude, 자세죠. 보좌에 앉아있는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 하트교회 이름을 이제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하트가 이제 HEART로 돼 있죠. 그 한
모든 것이 하트라는 그 통째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말합니다. 근데 그 철자 하나하나가 다 또 은혜의 복음을 생각하고 지은 것이에요. H라는 것은 예를 들면 hear,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throne, T는 이제 throne attitude예요. 보좌 의식. T에 숨어 있는 은혜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보좌 의식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있다라는 의식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믿음이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믿음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좌의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앉을수록 승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보좌의식.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도전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 도전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 도전들에 대항해서 맞부딪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것은 안식하고 선포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라는 것을 믿으면 만물이 교회의 발 아래에 복종하고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법적이고 원약적으로 만물이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은 그 발 아래에 이미 패배했고 복종하고 패배하여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그에 대해서 여러분의 눈이 밝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순서를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맨 밑에 뭐가 깔려 있어요? 만물이 깔려 있죠. 이게 패배한 사단도 깔려 있습니다.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주의 몸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뭐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만물이 주의 발 아래에 있다라는 말도 진리이며 만물이 교회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것도 진리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 우편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이 교회의 발 아래에 있고 복종합니다. 목사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오히려 제가 모든 상황 밑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드시고 만물 위에 여러분을 두셨음을 믿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회복할 때 실질적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실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실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흔들리고 불타없어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영원히 서고 실질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은 아주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1장은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수렴되는 것을 볼 수 있냐면 교회로 수렴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마지막 절인데요.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는 주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집회나 콘서트 그 중에 하나에 온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세상적인 조직이나 모임 중에 하나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이게 충만함이 계속 반복이 되어가지고 주님이 이 충만을 그냥 강조하려는 그런 그 마음이 답답한 마음, 우리의 눈을 밝히시려고 하시는 그게 막 느껴져요. 만물 중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그 충만이 어디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교회 위에, 교회 안에 두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여러분 안에 두셨다는 것이죠.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충만함을 어디에 쏟아부으셨다고요? 바로 교회 안에 쏟아붓고 계십니다. 세상과 역사는 다른 곳에서 해답과 충만을 찾고자 방황해 오고 있지만 바로 하나님은 교회가 모든 충만함이 있는 곳이고 교회가 바로 해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제가 이번에 그 다이어리를 이제 탈고를 했는데 내년에 이제 우리 그 올해 말에 나눠드릴 것입니다. 통독 묵상 다이어리입니다. 거기 이제 계시록 앞에 그렇게 적었는데 그 계시록을 보면은 교회가 이제 1, 2장, 3장에 나오죠. 교회가 언급이 됩니다. 근데 4장부터는 교회가 등장하지 않아요. 사라집니다. 교회의 언급이 일체 사라집니다. 왜 교회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사라지죠. 교회는 들려 올라간 것입니다. 그 대환란을 겪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이 교회 그 모든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주께서 교회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7가지 교회를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개인에게 물론 사랑하시고 초점을 맞추시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휴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을 보고 들려 올림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는 거예요? 교회를 들려 올리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속에 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우편에 앉히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빌딩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성령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임하셨죠. 그리고 그거를 닭이 알을 품듯이 품는다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뭔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장차 오셔서 뭔가를 탄생시킬 것이라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부터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이제 강림하시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것이 성취가 되는 것, 탄생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교회의 탄생으로 하나님의 꿈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이다. 이제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인 여러분의 무리인 본질적인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꿈을 펼쳐 가신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성공적인 주님의 몸으로서의 모임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조직이 많고 얼마나 많은 위대한 시스템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콩깍지이신 거예요. 교회만을 바라보십니다. 교회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멋진 조직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그 주님의 몸인 하나님의 꿈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생각을 변질시키겠죠. 사단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단은 교회는 따분하고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조직 정도로 생각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를 두기면서 교회 굳이 나갈 필요가 있냐? 이 모든 뒤에 이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이에요. 무교회주의도 있죠. 그냥 개인적으로 모여서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굳이 힘들게 거기서 가면 관계의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그냥 혼자서 생활하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꿈을 사단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꿈을 방해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 교회에 대한 생각을 변질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교회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의 몸이고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베드로가 고백하죠. 그 고백 공동체를 주님이 교회로 세우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다. 가톨릭은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생각해서 이 베드로 중심으로 생각했지만 베드로는 남성이고요. 이 반석은 여성입니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가톨릭처럼. 그래서 이 여성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고백 공동체를 위에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겠다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이 말씀도 그 맥락 속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을 교회로 삼으시고 우주의 모든 능력이 바로 여러분 바로 그 교회의 권위에 달려있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의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에게 주신 권세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매이고 풀린 것이죠. 법적으로는. 매고 풀 수 있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 이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기도와 선포에 이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이 권세를 맡기셔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축복의 문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주기도문에도 그렇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근데 그 하늘에 이미 이루어진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로 누구를 사용하신다고? 교회를 사용하신다. 교회의 입과 교회 풀고 그 다음에 묶는 권세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땅에서 매면, 즉 어떤 사단의 공격이 있더라도 교회가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기도하면 그 원수는 매이게 될 것입니다. 땅에서 매면. 모든 질병은 지극히 높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날지어다. 사단을 체포해버리는, 집행하는 것입니다.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땅에서 매면, 여러분이 매면 이미 묶인 하늘의 권세와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땅에서 풀면, 즉 교회가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품이 되어 서로를 그리스도처럼 높이고 풀면 하늘의 신령한 충만이 교회를 통해 땅에 풀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회복과 치유와 충만을 교회에 두셨습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를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그리스도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는 그의 몸인 교회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 앞에 두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일부 권세가 아니죠.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욥기 큐티를 지난주에 했지만 하나님 존전에 사단이 나와서 하나님과 협상을 하죠. 말을 합니다. 말을 섞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예요. 원래 아담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면서 그 아담의 자리, 아담이 그 자리에 섰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자리를 아담은 누구에게 물려준 거예요? 사단에게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모든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그 아담이 서야 될 그 자리에 서서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과 말을 섞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 뭡니까? 이 부활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이제 내게 주셨다. 교회에게 주셨다는 말을 하시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내게 주셨다. 그래서 그 욥기 1장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사단의 자리, 그 자리는 이제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장차 지금 패배했고 패배하고 있고 장차 무정의에 갇혀 영원히 패배할 그 사단이 어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다시 그러한 협상을 하고 말을 섞고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욥기에 나오는 그 자리는 바로 장차 예수께서 오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아담이 잃어버린 그 권세를, 사단에게 빼앗긴 권세를 예수께 주시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인 것이에요.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사단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율법, 자기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가지고 와서 빌려와서 참소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모든 영광스러움을 변질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패배하는 것이, 패배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이러한 영광스러움과 참된 의미를 깊이 보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들은 패배 속에 살았고 환경과 상황에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군분투하며 살았고 스트레스를 받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내 힘으로 내 가치와 의를 만들고 챙기기 위해 지옥 같은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바로 부활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시는지, 여러분을 부활한 영광의 교회로 만드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이 땅 가운데 성령과 능력을 지혜를 기름 붓듯 하시고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은 바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제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위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여러분이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줄로 믿습니다. 이거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잔을 채우시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교회가 주의 몸이라는 것을 알고 모든 충만이 다른 곳도 아닌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 교회 안에 있음에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세상 구원의 역사에 자격 없는 바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의로운 새 피조물 만드셔서 이 구원의 역사에 참여시키고 계십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의를 입었음을 고백하며 원수와 질병과 궁핍을 결박하고 모든 사랑과 용서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묶고 푸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로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앉으시길 바랍니다. 보좌의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은 보좌에 앉은 자로 안식하며 하늘의 모든 축복을 물려받고 흘려보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주님이 이 복음의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를 얼마나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회복시키시고 또 행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에 다시금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그저 떠도는 먼지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또 상황이 나를 짓밟았고 내가 모든 상황 밑에 깔려있는 자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나의 믿음으로 받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광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이름이 높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환경과 상황에 눌리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누구인지,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그것이 주님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주님이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는지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그 위치가 나의 어디임을 다시금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에 있는 자임을 알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명건아, 어디에 있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트교회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있습니다.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사단의 모든 조롱과 참소를 이기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의 이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영광의 교회, 영광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주의 이름이 높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임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흐를 것입니다.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우울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의 뿌리가 마르며 기쁨과 희락이 회복될지어다. 소망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임하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그리스도의 영광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충만히 임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두운 동굴일지라도 6,000년 만년 된 동굴이 있을지라도 어두운 동굴일지라도 빛이 선포되면 빛이 밝혀지면 모든 어둠이 순식간에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낭만과 절망과 나의 모든 어둠과 나의 트라우마와 나의 모든 과거가 어떠한 어둠일지라도 이 시간 예수의 빛을 밝힙니다. 주님, 모든 어둠이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 높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주의 이름을 우리 삶 가운데 높이 들리기를 원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믿게 하여 주시고 안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흐를지어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를지어다.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느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나의 몸이니라. 너는 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너에게 주노라. 너의 입을 통하여 나의 꿈을 펼치리라. 주님,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의 권능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생명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없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과 주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일 가운데 안식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 앞에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손에 든 칼을 내려놓습니다. 남을 찌르고 나를 찌르던 그 모든 칼과 무기를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대신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구원이 되심을 알고 언제나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그 구원을 만지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교회를 두셨으니 이 땅의 헛된 이름들 앞에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보좌에 앉은 자로서 담대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묻고 푸는 주의 몸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편의 안전자로 살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시고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부활의 능력을 알고 부활한 자로 안식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 안에서 이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나라와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